나는 당신들이 실패하기를 기도한다. 실패는 끝이 마침표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인생이 살만하신가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염려에 짓눌려 살고 계신가요? 좀 어떠세요?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를 보면 저분 교만한데? 저 교만한 행동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뭘까요? 그것은 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들어올 때 얼른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서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려고 그리고 성장하려고 성숙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 성장의 모습이 또 성숙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막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나의 직업은 뭔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장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어린 아이가 아주 신생아가 아플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크려고 한다고.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의 시총 1위가 되는 엔비디아의 그 창시자이고 지금 CEO인 젠슨 황이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실패하기를 기도한다. 실패는 끝이 마침표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 속에 생활 속에 식물도 동물도 성장통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다만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건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으로 시험해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 포장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25년 약 50년 양육하신 뒤에 아브라함 얘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나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그러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시험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걸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너의 주인이 나야. 네 주인은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창조주야. 네가 피조물이야.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어떤 분이 땅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52주 중에 한 주는 쓰지 말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료로 쓰라고 그러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왜 한 주는 쓰지 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의아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52주 다 쓰면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리겠냐고. 모든 부분에 신앙생활의 최정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시 한번.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있어도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오늘 22장의 시험 과목을 통과한다면 그 이후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일찍 어떤 사람은 10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최종 시험 과목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능력자인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0여 년 동안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전보다 근심, 염려,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줄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빨리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자리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